분통이 터져 살 수가 없구나. 친정으로 시댁 살림을 죄다 퍼다 주다 딱 걸린 며느리를 내쫓는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고함. 하지만 며느리가 남긴 낡은 장부를 본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과연 며느리가 남긴 장부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굽이치는 낙동강 물길이 감싸 도는 경상도 안동 땅에 연이라는 이름의 참으로 속 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팔도는 연이은 흉년과 벼슬아치들의 모함이 들끓어 아무리 뼈대 깊은 양반가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풍비박산 나기 일쑤였던 참으로 흉흉한 시절이었지요.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던 연희는 안동에서 손꼽히는 만석군 부자인 박진사댁의 외아들 진호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고, 호랑이처럼 무서운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매서운 시집살이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집안 대소사를 챙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연희가 시집을 오던 날 차가운 방 안 병석에 누워있던 친정아버지 최 노인은 딸의 거친 손을 꼭 쥐며 나직한 목소리로 신신당부를 남겼습니다. 가문을 참으로 지키는 것은 곳간에 높이 쌓인 재물이 아니라 다가올 캄캄한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사람을 살려내는 보이지 않는 지혜란다. 아버지가 남긴 그 뼈저린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긴 연희는 훗날 닥쳐올 시댁의 거대한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험난한 길을 홀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매서운 강바람이 창호지를 파고들어 코끝을 얼게 만드는 이른 새벽. 연희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십 명의 식솔들을 먹일 아침상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매운 연기에 눈물이 핑 돌고 거칠어진 손끝이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몰락하여 병석에 누운 친정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불효녀라는 죄책감에 그저 묵묵히 부직갱이를 움직이며 슬픔을 삭일 뿐이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부엌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연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친정아버지에 대한 아린 그리움과 뼈저린 미안함이 깊은 흉터처럼 자리 잡고 있었지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부엌 문틈으로 스며들며 뽀얀 김이 오르는 무쇠 솥뚜껑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호는 아내의 고된 노동이 안쓰러운 듯 등 뒤로 조용히 다가와 숯검정이 묻은 연희의 거친 손에 남몰래 따뜻한 엿가락 하나를 쥐어주며 애틋한 위로의 눈빛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다정하게 챙겨주지는 못해도 남편의 이런 작고 따뜻한 배려는 숨막히는 시집살이를 버티게 해주는 연희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연희는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보다 남편의 다정한 마음씨에 더 큰 위안을 얻으며 맺혀있던 눈물을 훔치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서리빨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서 무얼 그리 지체하느냐. 가난한 선비 집구석에서 배워온 굼뜬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요령을 피우는 게야.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매서운 눈초리로 부엌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집안의 체면과 법도를 내세워 며느리의 길을 꺾으려는 모진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연희는 하얗게 질린 입술을 깨물며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을 삼켜야 했고 며느리라는 무거운 신분의 굴레 속에서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땅바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참담한 순간에도 연희는 오직 인내만이 훗날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 굳게 믿으며
찢어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낙엽들이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며 마른 소리를 내고 있었고, 장터에 나갔다 온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내년부터 조선 팔도에 씨가 마르는 지독한 흉년이 들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 한양의 권세가들이 재산을 모은 지방 부호들을 영모로 엮어 끔찍한 토색질을 벌인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박진사 댁의 거대한 곳간에 넘쳐나는 쌀가마니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집안을 배불리는 축복이 아니라 언젠가 온 식구의 목숨을 앗아갈 무서운 올가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려 밤잠을 설쳐야만 했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재앙의 짙은 그림자가 거대한 기와집의 높은 담장을 넘어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는 화려하고 기름진 저녁상이 시어머니가 거처하는 안채로 끊임없이 들고 나가는 겉보기에만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금고에 가득 쌓인 엽전 꾸러미를 탐욕스럽게 쓰다듬으며 재물이 불어나는 것에만 흐뭇해하였고, 남편 진호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유유자적하게 시집을 넘기며 태평스러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끔찍한 먹구름을 전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아슬아슬한 풍요에만 취해 있는 시댁 식구들의 무지한 모습을 보며 툇마루에 선 연희의 속은 숯검정보다 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어두운 밤하늘을 간절히 올려다보았지만 무심하고 차가운 달빛만이 연희의 창백한 얼굴을 쓸쓸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자정 무렵 구름이 달을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뒷마당에 늙은 고목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기이한 소리가 뒷문 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짖지도 않던 안채의 누렁이마저 허공을 향해 슬프게 울부짖으며 마당을 빙빙 도는 모습은 마치 집안에 큰 상을 치를 것을 예견하는 무당에 신들린 춤사위처럼 기괴하고 두려운 운명적 징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싹한 한기에 몸을 떨면서도 무언가 거대한 불행이 문턱을 넘어왔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떨리는 발걸음을 뒷문 쪽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젖힌 연희의 눈앞에는 참으로 희한하고도 놀라운 노릇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좁은 골목길 어귀에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을 한 떠돌이 노인 하나가 사시나무 떨듯 서 있었고, 그는 연희를 발견하자마자 주위를 번득이며 다가와 품속에서 피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서찰과 흙투성이가 된 시꺼먼 씨앗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와 평생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한양의 오랜 직위이자 거상이었으며 박진사 댁을 덮칠 파멸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백 리길을 달려온 은인이자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였지요. 연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노인의 손에서 전해지는 끔찍한 절망의 무게에 심장이 멎을 듯이 요동쳤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하늘이 마르고 땅이 갈라질 것이다. 허나 진짜 지옥은 굶주림이 아니라 너희 집안에 넘치는 곳간을 노리고 영모를 조작해 일가족의 목을 칠 한양 권세가들의 칼날이다. 노인의 피를 토하는 듯한 충격적인 말은 어두운 골목길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노인이 남기고 간 서찰을 펼쳐든 연희는 뼈가 시리도록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찰에는 한양의 간신배들이 기근으로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가장 돈이 많은 안동 박진사댁을 영모의 주동자로 엮어 멸문지화를 내릴 것이라는
소름 돋는 계략이 적혀 있었으며 오직 재산을 몰래 빼돌려 깊은 산골에 척박한 황무지를 사고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낯선 구황작물의 씨앗을 심어 백성들을 구제해야만 그들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는 비장한 해결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끔찍한 노여움을 사면서까지 시댁의 막대한 재산을 훔쳐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구명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유약한 며느리인 연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하고 참혹한 형벌이지요. 내 어찌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속이고 지아비의 눈을 피해 가문의 재물을 빼돌리는 대역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지엄이 된 자의 떳떳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연희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어두운 광에 숨어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찢어지는 내적 갈등에 괴로워하였지요. 신분의 한계에 갇힌 며느리가 나선다 한들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유일하게 아껴주던 다정한 남편 진호마저 자신을 끔찍한 도둑으로 오해하여 경멸할 것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핏발선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연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 진호의 소매를 붙잡고 서찰의 내용을 알리며 당장 곳간을 비워야 한다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아내의 절박한 호소를 한낱 아녀자의 근거 없는 헛소리로 치부하며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고 우연히 이 대화를 엿들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노발대발하며 며느리를 꾸짖었지요. 어디서 감히 천한 친정구석의 가르침을 들먹이며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을 길바닥에 내버리라고 요망한 저주를 퍼붓는 것이냐.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고함 속에서 연희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식구들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참담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다가올 겨울이 지나면 끔찍한 사냥개들이 안동으로 들이닥칠 터이니 시간은 야속하게도 연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남편과 식솔들이 병고가 생기는 끔찍한 환영이 눈앞을 아른거리자 연희는 더 이상 나약한 두려움 속에 숨어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댁 식구들이지만 남편을 향한 깊은 은혜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그녀의 두려움을 집어삼켰고 마침내 연희는 가문을 멸문지화에서 구하기 위해 스스로 천하의 몹쓸 도둑 며느리가 되는 끔찍한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명예와 삶을 처절하게 내던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비장한 여정의 처절한 서막이었습니다. 연희는 비록 자신이 천하의 몹쓸 도둑 며느리로 낙인 찍혀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될지라도 억울한 누명으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끔찍한 미래만은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옷고름을 질끈 동여매는 연희의 맑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한 아녀자의 눈물이 아닌 가문을 지켜내겠다는 단단하고도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꼭두 새벽 연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안방으로 스며들어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머리맡에 놓인 곳간 열쇠를 몰래 빼내었고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자물쇠를 열어 가장 갓나가는 은전 꾸러미를 치마폭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기둥뿌리를 뽑는다는 엄청난 죄책감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머지않아 들이닥칠 영모의 칼날을 막아낼 거대한 구명 자금을 마련하려면 이 끔찍한 도둑질을 멈출 수가 없었기에 애써 솟구치는 떨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순간부터 연희의 세상은 온통 낯설고 두려운 비밀의 늪으로 변해버렸고 다정했던 남편과도 좁힐 수 없는 깊은 오해의 강을 건너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경계를 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뒷간 옆에 으슥한 공터에는 뼈가 시리도록 싸늘한 냉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사히 은전 꾸러미를 품에 숨기고 뒷문을 빠져나가려던 연희는 아침 땔감을 패기 위해 일찍 일어난 박진사 댁의 절름발이 머슴 칠성이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칠성이는 마님의 치마폭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은전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리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어찌하여 안채의 귀한 재물을 이 야심한 시각에 몰래 내어 가시는 것입니까요? 칠성아, 지난 겨울 내가 열병에 걸려 내처질 뻔했을 때 내 밤을 새워 너를 간호했던 그 작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제발 한 번만 눈을 감아다오. 이것은 내 친정의 배를 불리려는 얄팍한 도둑질이 아니라 훗날 닥칠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서방님과 너희 식솔들을 통째로 살려내기 위한 유일한 방도이니라. 천한 머슴으로 태어나 평생 사람 대접 한 번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왔던 칠성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연희의 따뜻한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던 참으로 충직하고 정 많은 사내였습니다. 칠성이는 핏발선 눈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하는 연희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깊은 진심을 읽어냈고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은전들을 주어 마님의 손에 쥐어주며 앞으로 그녀의 충직한 수족이 되어 비밀을 지키겠노라 무언의 맹세를 올렸지요. 연희는 칠성이라는 든든한 날개를 얻어 새로운 세상에서 숨막히는 시험들을 하나씩 통과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던 평온한 저녁 무렵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곳간의 은전과 비단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는 하인들을 마당에 꿇어앉힌 채 서리빨 같은 불호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매를 맞을 위기에 처하자 연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서며 어머님, 실은 제가 병든 친정아버님께 고기라도 한 근 달아올리려 몰래 가져갔사옵니다. 부디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본도 없는 가난한 집구석에서 데려오니 기어코 우리 집 살림을 갉아먹는 쥐새끼가 되었구나.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지만 연희는 무고한 식솔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남몰래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연희의 대담한 계획은 칠성이의 도움을 받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장터의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음이 뒤섞인 어느 장날 칠성이는 연희가 빼돌린 엽전 꾸러미를 들고 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깊은 산골의 돌투성이 황무지를 헐값에 사들이며 땅 문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미쳐서 친정의 살림을 퍼주다 못해 이제는 쓸모없는 썩은 밥까지 사들인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고 비웃었지만 칠성이는 그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훗날 이 썩은 땅이 가문을 살릴 거대한 옥토가 될 것임을 알기에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희를 향한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가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역모를 꾸미는 한양의 간신배들에게는 박진사 댁이 이미 며느리 탓에 가세가 기울어가는 보잘것없는 집안으로 비쳐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절묘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며 메마른 흙을 촉촉하게 적시던 이른 봄의 어두운 산등성이에서 마침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는 한밤중에 칠성이와 함께 험한 산길을 올라 상단 행수가 남겨준 시꺼먼 고구마와 감자 씨앗들을 척박한 비탈밭에 정성껏 심고 물을 주며 밤이 새도록 밭을 일구었습니다. 거친 돌부리에 채여 고운 손이 망가지는 고통 속에서도 연희는 훗날 이 작물들이
남편과 식솔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것이란 희망 하나로 지친 기색 없이 흙을 덮었습니다. 며칠 뒤 죽은 땅이라 여겼던 그 썩은 밭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기적처럼 고개를 내밀었을 때 연희와 칠성이는 소리 죽여 환희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지요. 하지만 가문을 살리기 위한 희망의 싹이 자라나는 것과 비례하여 집안 내부의 차가운 의심은 숨통을 조이듯 매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연희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그동안 사들인 황무지의 크기와 밭에서 수확할 구황작물의 양, 그리고 훗날 남편의 누명을 벗겨줄 구황작물 관련 모든 내막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친정으로 빼돌린 도둑질의 흔적처럼 보일 그 허름한 장부는 사실 남편의 목을 옥죄로 올가미를 끊어내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치밀하고도 숭고한 구명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며 피눈물로 장부를 채워가던 연희의 방문 앞에는 며느리의 은밀한 행적을 줄곧 수상히 여겨왔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시커먼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와 서늘한 분노를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파국을 알리는 참담한 사달은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뼛속까지 시린 한겨울의 동짓달 금은밤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거대한 기와 지붕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날 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북풍한 설이 찢어진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며 금방이라도 방 안의 가냘픈 온기를 모두 앗아갈 듯 무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며 방바닥에 길고 흉측한 그림자를 일렁이게 하던 깊은 밤, 연희는 목숨을 걸고 안채곡간에서 빼내온 마지막 금붙이 꾸러미와 그동안 몰래 사들인 척박한 황무지의 내역이 빼곡하게 적힌 낡은 장부를 충직한 머슴 칠성이의 거친 손에 쥐어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한양의 간신배들이 조작한 영모의 포승줄이 이 안동 땅에 들이닥칠 날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으니 날이 밝는 대로 이것을 마저 팔아 산골 백성들을 먹일 구황작물을 비축하고 가문을 살릴 피난처를 더욱 굳건히 다져야만 하느니라. 두려움에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면서도 오직 남편과 식솔들의 목숨을 살려내겠다는 연희의 비장한 목소리가 차가운 방안을 처절하게 울리고 있었지요. 헌데 바로 그 찰나 굳게 닫혀있던 연희의 방문이 마치 벼락이 치듯 거칠게 부서지며 열렸고 그 자리에 서 있던 칠성이마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퍼런 분노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떠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횃불을 든 하인들을 거느리고 매서운 독사 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평소 며느리의 은밀한 행적을 수상히 여겨 밤마다 하인들을 시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덫에 가문을 살리기 위해 피가 마르도록 준비해온 연희의 숭고한 구명 계획이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발각되고 만 셈이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당장 끌어내라. 어두운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안채의 귀한 재물을 훔쳐 가난한 친정으로 퍼나른다는 그 끔찍한 오해가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거친 소나기에 끌려나가 살얼음이 낀 차가운 마당 빙판 위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진 연희는 흩어진 머리채를 부여잡고 맨발로 엎드려 제발 한 번만 진실을 들어달라며 목이 쉬도록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기둥뿌리를 뽑아먹은 천하의 몹쓸 도둑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 연희의 절박한 호소는
그저 죄를 면하기 위한 요망한 변명으로 치부될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연희의 억장을 가장 무참히 무너뜨린 것은 그 소란을 듣고 뛰어나온 남편 진호의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이었습니다. 진호는 마당에 흩어진 금부치와 낡은 장부를 번갈아 보더니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연희의 간절한 손길을 모질게 뿌리치고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지아비마저 자신을 짐승만도 못한 도둑으로 여기며 외면하는 그 처절한 순간 연희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며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사무쳐야만 했습니다. 쏟아지는 멸시와 저주 속에서 두 손이 꽁꽁 묶인 채 쫓겨나던 그 끔찍한 새벽, 연희는 품속에 필사적으로 감춰둔 장부의 복사본과 상단 행수가 주었던 썩은 씨앗 주머니만을 자신의 심장처럼 꽉 움켜쥔 채 울음을 삼켰지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눈보라 속으로 맨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얀 눈밭 위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억울함을 원망하기보다 훗날 들이닥칠 칼날로부터 저 무지한 식구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만을 고뇌하며 험난한 산길을 홀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가문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비통한 여정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연희가 쫓겨나고 난 뒤 박진사댁의 으리으리한 소슬대문 위로는 마치 하늘의 저주라도 내린 듯 불길하고 메마른 흙먼지만이 유령처럼 스산하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찾아왔건만 죽어가는 상단 행수가 피를 토하며 예언했던 그대로 조선 팔도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지독하고 끔찍한 대가뭄이 재앙처럼 덮쳐왔지요. 하늘은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채 타는 듯한 붉은 태양만을 쏟아내었고 끝없이 펼쳐져 안동 제일을 자랑하던 박진사댁의 옥토마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단 한 톨의 곡식조차 거둘 수 없는 처참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풍요롭던 곳간의 쌀가마니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닥을 드러내었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소작농들이 흙을 파먹다 못해 줄줄이 쓰러져 나가는 참상이 연일 이어지자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던 박씨 부인의 오만한 얼굴에도 짙은 공포와 수심이 검게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우리 가문에 이토록 모진 시련을 내리신단 말인가. 박씨 부인은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지만 제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굶주림 앞에서는 만석군 부호의 위세도 그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진짜 위협은 쩍쩍 갈라진 땅의 기근이 아니라 그들의 텅 빈 곳간과 숨겨진 가산을 노리고 한양에서부터 서늘한 칼을 갈며 다가오는 탐관오리들의 무자비한 발굽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매캐하고 누런 흙먼지가 태양을 가려운 세상이 핏빛처럼 불길하게 물들어버린 참혹한 한낮의 안동 박진사댁 마당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끄떡없이 버티고 서 있던 육중한 소슬대문은 한양에서 들이닥친 금부도사와 광군들의 무자비한 도끼질에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집안을 가득 채우며 불을 과시하던 화려한 비단과 값비싼 도자기들은 무참히 깨어진 채 흙바닥 위를 처참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쌀 한 톨 남지 않아 텅 비어버린 거대한 곳간의 문짝은 흉흉하고 스산한 마찰음을 내며 거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 끔찍한 파멸의 한가운데서 거친 포승줄에 온몸이 묶인 남편 진호는
무릎을 꿇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참담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은 아무런 죄 없는 우리 가문에 이토록 모진 멸문지화의 형벌을 내리신단 말인가. 짐승처럼 울부짖는 남편 진호의 절망적인 억울함은 권력자들의 탐욕 앞에 벌레처럼 짓밟혀야만 하는 힘없는 백성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대변하며 허공으로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군림하며 재물만을 탐하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 또한 혼절하였다가 차가운 물벼락을 맞고 깨어나 포승줄에 묶인 아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는 그만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며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쏟아내야만 했지요. 가문에 드높았던 명예는 하루아침에 더러운 시궁창에 처박혔고 수십 년을 악착같이 일궈온 부귀영화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며 곁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수백 명의 소장농들마저 광군의 매질이 두려워 모두 야반도주해 버렸으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숨통을 끊어놓을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애써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려던 진호의 뇌리에는 모진 오해 속에서도 자신을 살리려 애원했던 아내 연희의 가녀린 얼굴이 뼈저리게 스쳐 지나가며 걷잡을 수 없는 회한의 눈물이 그의 흙투성이 뺨을 타고 속절없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 처참하고 어두운 죽음의 문턱에서 꺼져가던 가문을 살려낼 거대한 기적의 불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깊고 척박한 산골짜기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광군의 습격으로 시댁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다는 다급한 비보를 전해 들은 산골 화전민 촌락의 연희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흙바닥에 떨어뜨린 채 벼락을 맞은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모진 수모를 견디고 진실을 밝혔더라면 이런 끔찍한 참상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독한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무섭게 찢어놓았지만 그 절망의 늪에서 무너져 내리던 연희의 귓가에 병석에 누워 항상 당부하시던 친정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한 줄기 강렬한 빛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다운 지혜란 두려움에 굴복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벼랑 끝에 몰린 생명을 끝내 살려내는 데 있다. 그 거룩한 가르침이 얼어붙은 연희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요동치게 만들었던 셈이지요.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기필코 억울함으로부터 내 지아비와 무고한 식솔들을 온전히 살려낼 것이다. 연희는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고 핏발선 눈빛을 반짝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신이 천하의 도둑년 소리를 들으며 피땀으로 일궈낸 수만 근의 구황작물 무더기와 낡은 장부를 단호한 손길로 거머쥐며 억척스러운 여장부의 기백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심판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이 온 마을을 짓누르던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쓴 진호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살기등등한 금부도사가 무자비한 호통을 치며 묶여있는 진호를 형틀로 거칠게 끌고 가려던 찰나 마을 어귀를 뒤흔드는 수십 대의 거대한 수레바퀴 소리와 함께 부서진 대문 밖에서 짙은 흙먼지가 폭풍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처참하게 맨발로 내쫓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희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기백으로 광군들 앞을 당당히 막아서며 절망에 빠진 남편과 식솔들의 눈앞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눈부신 구원의 빛을 내뿜으며 기적처럼 등장한 것입니다. 등 뒤로는 연희의 은혜를 입고 굶주림에서 벗어난 수백 명의 산골 백성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호위하고 있었으니 그 장엄하고 비장한 기세에 오만하던 한양의 광군들마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지요.
가짜 영모의 자금을 찾으신다면 모두 여기 있으니 죄 없는 자를 올가맨 그 부당한 포승줄을 당장 푸시오. 연희는 호랑이 같은 호통을 치며 칠성이와 함께 끌고 온 거대한 수레를 덮고 있던 낡은 거적대기를 단숨에 걷어내었고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 눈을 의심하며 숨을 들이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레 위에는 영모를 꾸미기 위한 서늘한 조총이나 시꺼먼 화약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하고 버려진 황무지에서 연희가 10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밭을 메어 일궈낸 진기한 고구마와 감자 그리고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워줄 생명의 곡식들이 마치 산더미처럼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금부도사가 어디서 산짐승이나 먹을 흙뿌리를 주어 와 감히 광군을 우롱하느냐 라며 칼을 빼어들고 위협하려 하자 연희는 품속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왔던 그 낡고 허름한 장부를 꺼내어 그의 얼굴 바로 앞에 단호하고 매섭게 내던졌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 가려져 있던 모든 진실이 낱낱이 폭로되며 거대한 반전이 태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금부도사의 떨리는 손에 쥐어진 장부의 내용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오해하고 길길이 날뛰었던 것처럼 시댁의 재물을 친정으로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추악한 도둑질의 기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박진사댁의 며느리 연희의 이름으로 지난 겨울부터 굶어 죽어가는 안동과 경상도 일대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사제를 털어 구휼미를 나누어 준 명단과 심지어 국가의 황곡을 갚지 못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무고한 양민들의 빚을 가문의 금부치로 모두 탕감해준 눈물겨운 헌신의 기록들이 너무도 빼곡하고 투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하의 몹쓸 도둑 며느리가 훔쳤다고 믿었던 그 막대한 재물들은 한양의 간신배들이 엮으려 했던 영모의 군자금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탐관오리들조차 말문이 막혀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룩하고도 위대한 생명의 구명록이었음이 만천하에 백일하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지요. 내가 훔쳐서 지켜낸 것은 당신들의 썩어가는 금부치가 아니라 탐관오리들의 무고한 칼날에 억울하게 피를 흘릴 뻔한 내 지아비와 시어미의 목숨이요. 굶어 죽어가던 이 나라 수백수만 백성의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연희의 피 끓는 외침이 하늘에 닿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진호는 그제야 아내의 숭고한 희생과 바다보다 깊은 뜻을 뼈저리게 깨닫고 짐승처럼 오열하며 맨 땅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장부의 구구절절한 내역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가난한 친정으로 살림을 퍼나른다며 며느리를 짐승처럼 내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표독스러움에 숨이 막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쏟아내야만 했지요. 장부의 명백하고 완벽한 증거와 연희의 뒤에서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노라고 분노의 함성을 지르는 백성들의 거대한 기세 앞에 억지 영모를 씌워 재산을 강탈하려던 금부도사는 결국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 서둘러 군사들을 물려줄 행랑을 쳐야만 했습니다. 가뭄에 굶주리며 죽을 날만 기다리던 온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눈물로 가져온 산더미 같은 구황작물술에 앞으로 몰려들어 그녀를 하늘이 내린 살아있는 보살이라 눈물로 칭송하며 거친 흙바닥에 엎드려 천번 만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가문의 기둥뿌리를 뽑아먹은 천하의 몹쓸 도둑 며느리인 줄로만 알았던 연희가 사실은 멸문지화의 절체절명 위기에서 온 가문과 백성을 통째로 구원해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구원자였음이 마침내 눈부시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시댁의 으리으리한 기둥뿌리를 몰래 뽑아 가난한 친정으로 퍼나르는 천하의 몹쓸 도둑 며느리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을 애는 한겨울의 눈보라 속으로 처참하게 내쫓겼던 가련한 여인이었으나 이제 연희는 멸문지화의 끔찍한 위기에서 안동 박 진사댁을 통째로 구원해내고 지독한 흉년에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내려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여장부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던 마당에서 남편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광군들이 물러가던 그날 저녁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며느리의 거칠고 상처투성이가 된 맨발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통곡하며 하염없이 피눈물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눈먼 늙은이가 천하의 귀한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훔친 것은 우리 집안의 재물이 아니라 썩어 빠진 내 탐욕이었거늘 내 무슨 낯으로 너를 다시 보겠느냐. 평생을 오만하고 꼿꼿하게 살아왔던 시어머니의 그 처절한 회한의 눈물 속에는 가문의 헛된 체면과 재물만을 중시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목숨을 걸고 일가를 지켜낸 며느리를 향한 한없는 부끄러움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 진호 역시 아내를 믿지 못하고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던 자신의 못난 행동을 가슴 깊이 반성하며 연희의 핏기 없는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고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한 점의 원망이나 서운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혀 시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포근하게 끌어안았고 눈물범벅이 된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묵은 상처들을 봄눈 녹이듯 씻어내려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서방님, 가문을 참으로 지키는 것은 곳간에 높이 쌓인 재물이 아니라 다가올 앞날을 대비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지혜라 하셨던 친정아버님의 뼈저린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오해와 자책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우리 식구 다 함께 평안한 여생을 누리시지요. 연희의 육성으로 전해진 그 숭고한 용서와 포용은 얼어붙어 있던 박진사댁의 텅 빈 마당을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 따스하게 데워주었으며 진호는 다시는 아내를 홀로 걷게 하지 않겠다며 다리에 힘이 풀린 연희를 자신의 넓은 등에 번쩍 업고서 눈물 어린 한 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후 한양의 임금님조차 연희의 눈물겨운 헌신과 거룩한 지혜에 깊이 감동하여 그녀에게 정경 부인의 높은 첩지와 함께 막대한 하사품을 내리려 하였으나 연희는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만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게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화려한 영광을 정중히 사양하는 진정한 영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연희는 충직한 머슴이었던 칠성이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양인으로 면천시켜 주었으며 자신을 쫓아낼 때 빌미가 되었던 그 낡은 장부를 다시 펼쳐 들고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황곡과 빚을 영원히 탕감해주는 징표로 삼아온 백성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은혜를 새겨 넣었습니다. 척박한 황무지에서 수확했던 시꺼먼 고구마와 감자 종자들은 안동을 넘어 조선 팔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졌고 박진사댁에 높았던 소슬대문은 헐려나가 누구나 배불리 먹고 쉴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구율소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셈이지요. 그렇게 모진 비바람과 폭풍이 지나가고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어느 눈부시게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억울한 누명과 지독한 기근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안동의 산골 마을은 이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밭과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낙원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머리에 하얀 서리가 곱게 내려앉은 백발의 할머니가 된 연희는 손자들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잡고 마을 어귀에 서서 자신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넓은 밭을 흐뭇한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허름하고 낡은 장부에는 시댁의 재물을 친정으로 훔쳐간 탐욕의 기록이 묻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독한 흉년과 영모의 칼날로부터 백성을 살려내고 사랑하는 지아비의 목숨을 굳건히 지켜낸 한 여인의 숭고한 헌신과 위대한 희생의 기록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거친 황무지를 희망의 옥토로 바꾸어낸 연희의 그 험난했던 여정은 진정한 힘이란 칼날이나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생명을 묵묵히 품어안는 헌신적인 사랑에 있음을 영명하게 증명해 주었지요. 옛말에 덕을 소리 없이 쌓으면 반드시 태산 같은 복으로 돌아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는 진실한 마음은 캄캄한 하늘도 끝내 감동시켜 기적을 내린다 하였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오직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도둑 며느리 연희의 따뜻하고 숭고한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메마른 세상을 적시는 맑은 샘물처럼 우리네 가슴속에 진한 감동과 영원한 향기로 남아 깊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